담임 목사님 동정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고요. LA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의 현지는 주일입니다. 자세한 광고도 광고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준비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한 예로서 하나님은 첫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채소와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셋째 날에 창조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또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저 자신만 하더라도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저는 질식해서 죽을 것입니다. 또 저 위에 태양이 있는데 저 태양이 사라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곧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음식을 못 먹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곧 굶어 죽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서로 보듬어줄 사람이 혹시 주변에 없다면 아마 외로워서 마음에 병들다가 시름시름 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독립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거에도 의존하고 기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그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수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명수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른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존해야 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복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인 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과는 다르게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신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결국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는 다른 것들에 몰입해서 그 신성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실한 마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이처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수고 없이 사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작년에 이렇게까지 보면 다들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의존된 존재인 인생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고 그 무엇 하나 얻으려면 반드시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적은 수고로는 그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지를 못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은 무겁고 또 인생들은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시편 38편 4절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선한지 알아도 자신이 그 아는 바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항상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이 또 그 죄 때문에 정죄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그래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또 인간은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반드시 또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맞을 것이고, 죄의 궁극적인 형벌인 영혼과 육체의 전인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은 선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 표현처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와 같은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인생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게서 아들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다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소망을 이렇게 피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안위함입니다. 안위하다는 것은 평안하게 하고 위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앞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사람을 지칭하셨는데,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 라멕에게도 있어서 자기 첫째 아들인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으기를,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 아들에게 이름으로 투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신앙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계대로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안위하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낼 계획을 창세전에 갖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는요, 노예가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합당한 몸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치러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의 짐을 무겁게 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함께 부패하여서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죄값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생이라는 상급을 얻을 능력도 이렇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우리 인류는 구원의 공로를 세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이게 구원할 수 없으므로 인간들이 대속을 받아서, 즉 대신 값을 치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그 값을 치름 받게 하길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속량하실 분을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죄인들이,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속량의 은혜를 받을 자들을 또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정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 따라서 죄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고자 자기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진노의 자녀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의로운 율법 앞에서 불의만 드러나는 그 진노의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능해서 그 율법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 말씀하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줄곧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의 의입니다. 그 메시아의 의는 바로 신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생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되 그 순종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을 들여서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자기 영생의 의를 이루시려고 그 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의를 다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의 죽음을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화목을 얻게 하는 그런 죽음 제물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의는 신자인 우리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기 때문에 신자의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주시는데요.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질이 예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질이 의로워지는 것을 의화라고 합니다. 의화는 말 그대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의화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의 자질이 이미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공로도 쌓고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 의화를 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하다.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화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게 일컫다라는 의미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르쳐 줍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 자체는 의롭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그것이 우리의 의라고, 우리를 위한 의라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신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의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다른 의를 갖고 와서 주셨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대신 갚아주셔서 주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내 공로, 내 자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의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값이 없다는 것은 그 칭의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할 값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기에 죽으실 수 있고 사람이시기에 율법을 복종하셔야 되는데, 근데 죄인은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오직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은 그 의를 온전히 순결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다 이루셨는데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믿음에도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믿음의 공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믿음은 이 밥을 뜨는 숟가락이지 밥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이 없으면 밥은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숟가락을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서 숟가락이 내 양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숟가락이 이 음식을, 몸의 양식을 먹는 도구는 될지언정 내 양식이 안 되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내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칭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숟가락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자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칭의의 의, 이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칭의 자체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칭의의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법을 이제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그 죄를 이제 가리워 줄게, 내가 없는 것으로 여겨 줄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죄가 다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를 인정해 줄게도 아니고, 그에게는, 그 죄인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죄도 인정조차도 안 해줄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복을 말했는데 이 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그 복입니다. 이 복을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알아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여김받게 한 자들을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도 잊어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복이 없지요. 죄를 지면은 죄값을 다 치러야 되고요. 내가 수고해야지, 땀을 흘려야 먹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의입니다. 그것이. 그게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어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나를 의롭다 할 수 없고 내가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의의 복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또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입니다. 칭의의 복은 우리 고유한 성경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복, 기독교의 복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겨주시는 복,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 자녀로 삼아 주시는 복,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복, 죄 용서되었다 선포해 주시는 복,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겨주시는 복, 성도다,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다라고 부르시는 그 복,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구원의 복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과 그전에는 원수였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딸이다 불러주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단지 적이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큰 사랑,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와 자녀로서 대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다 값없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것이 칭의의 복입니다. 내 자질의 근거에서 그 복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아무 자질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내려주십니다. 그 값이 예수님께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본질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의롭다, 이제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질이 변화된 것이고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행한 행실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본질이 부족한데 내가 행한 행실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실을 본다는 것은 그 행실의 어떤 그 외양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행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가? 우리 성도님 다 이해하셨을 걸로 여겨집니다. 흙을 10m를 쌓아라라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 10m를 쌓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10m 쌓아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쌓으면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은 아주 100% 순종한 겁니다. 10m만 쌓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10m를 쌓았다고 하면은 굳이 예를 든다면요. 이것은 그 본질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행위는 겉으로는 10m의 뜻을 이룬 것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걸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행한 그 부족한 행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도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연결돼서 같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제물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인격을 받지 않고는 그의 행위, 그의 하나님께 드린 행실, 행한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에게도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아벨을 오늘 말씀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받으시니 그가 행한 것도 의롭다라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드리는 우리의 그 삶의 예배, 여기에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은 흠결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린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도 주십니다. 우리가 상급 받을 길은 이 그리스도의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순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쓰고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쓴맛 나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달콤함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달콤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습니다. 이 지상의 쓴맛을 하나님은 기도로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달콤함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중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달콤함으로 인생의 쓴맛과 피곤함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하나님 베푸시는 그 신령한 복들 가운데 달콤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는 또 하나님 베푸시는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단 하루도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 기쁨과 감사가 저희 심령 깊은 곳에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눈물 있고 때로는 그 쓰라림에 고통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달콤함, 하나님 의지하는 그 달콤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